네, 리피 선데이는 박찬열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리피 선데이는 우리 한 가지를 꿈꿉니다. 노크교회의 비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 그것을 꿈꿉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리피 선데이로 찾아뵙니다. 지난번에 또 팟캐스트로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재생 목록이 이미 많이 형성된 재생 목록은 팟캐스트로 바로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눌러서, 네네. 그래서 세상 좋아졌네. 네, 목사님 설교 목록이랑 그리고 목록 하나 더 리피 선데이 목록이 팟캐스트 버튼이 있더라고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들으실 수 있게. 네, 그래서 또 꼭 영상으로 보시지 않으시더라도 어디 오가시면서 특히 차에서 팟캐스트로 클릭해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듣는. 결과적으로 많이 듣고 사랑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저는 뭐 그러기 싫어요, 그러기 싫어요. 그래도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에 리피 선데이 오프닝이 살짝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 노크교의 비전이죠. 사명과 비전 하나씩 있는데 원미션 원비전인데 또 그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건 결국 내가 교회에서 듣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결국 변해져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7가지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뭐 다른 가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저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핵심이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쪽으로 돌아오는 그 이정표를 교회도 그렇게 삼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도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결정할까, 이건 어떻게 앞으로 변할까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자체도 예수님을 닮아가자 쪽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우리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면서 삶 속으로 들어가는 크루, 노크교회가 또 그 크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믿는데, 한 주는 크루 디스커션으로, 크루 나잇으로 우리가 또 만나보는 시간이 있고요. 한 주는 리피 선데이로, 크루즈가 아닐 때는 그래서 격주로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라이즈 시리즈 3번째입니다. 광야는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하나씩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광야는 버리는 과정이 포함된 곳이고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것이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라는 것도 광야에서 겪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당연시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정확합니다. 그게 광야 생활을 곧 그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있는 혼란, 그리고 어떤 느리게 변화됨,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을 때 놀라지 말라. 그거가 우리의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게 끝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내포가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만약에 개인으로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 광야 생활을 잘 보내는 것이 신앙 생활을 또 잘하는 것, 교회 생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광야에서 얼마든지 좀 힘들 수 있고 네네. 또 어려울 수 있고 자기 모습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죠. 광야에서 미쳐버리겠어, 막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어.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그랬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빨리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럴까에 너무
그거에 이제 잠겨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웠는데 괜찮으세요? 네, 비염이 있어갖고. 아, 네. 이게 지금 에어컨이 나오는 게 아니죠? 네,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네. 광야 생활이다. 네.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이 어떻게 훈련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집트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 그것이 이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목사님께 해주셨던 훈련하는 곳 광야는, 또 광야는 지나가는 곳, 곧 전진하는 곳이다. 이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훈련하는 곳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침묵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광야는. 그래서 근데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막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원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광야는 나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곳. 그게 개념이 여태까지 광야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난의 길, 뭐 어려운 길이라고만 생각했던 개념을 하나님이 더 크게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리더를 해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가장 많이 듣는 게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요쓰리거든요. 요쓰리. 네. 요쓰리요? 요쓰리. 네.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못 가요, 안 가요. 요거.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근데요, 못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못 가요, 안 돼요, 근데요. 요거 세 개. 그걸 자기가 많이 듣고 있다 그러면 리더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리더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균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많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듣기보다는 많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만큼 사실 위험하죠. 자기의 신앙생활이 얘기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늘 나가는 게 근데요, 못해요, 뭐 안 가요. 요 세 개가 대부분 주축일 겁니다. 네네. 그냥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못하는 이유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원망의 일종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듣지 않고 얘기하는 건 사실대로 네네. 얘기하고 아무리 따뜻하게 얘기하고 타이밍 맞게 얘기했어도 성경에서는 듣지 않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망이라는 겁니다. 네. 막 없던 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네. 있는 거 사실 얘기해도 먼저 듣지 않았다 뭐를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메추라기 주신다, 이거 안 듣고 지금 사실이 이렇잖아요를 얘기하는 거를 성경은 원망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듣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먼저 그것이 이제 말씀이죠. 네.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요 포인트고요. 네네. 그걸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것들을 인지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또 삶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가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저를 포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많이 해봤을 때, 뭐 굳이 노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옛날 어렸을 때부터 모든 신앙생활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 감정 그리고 기분에 따라 하는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쉽고 빠르잖아요. 빠르고 교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교회 위협이 될 수 있고 자기 개인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는데 대부분 그런 겁니다. 어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감정. 근데 벌써 이 답이 여기 있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는 익숙한데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 있어서는 그만큼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평상시의 신앙생활을 자기 체화시켜 놓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거 첫 번째 이야기해 주실 때 또 저 굉장히 와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곧 나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기분이랑 빨리 말을 얘기를 해야 돼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생각 없이 원망이나 먼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훈련이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곧 나다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거는 군대 생각하면 됩니다. 훈련소 때 훈련병들은 얘기할 수 없죠.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계속 듣는 거는 군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뭐 6주나 4주 훈련하고 나면 군인이 됐다, 너 좀 바뀌었다 얘기는 그 사람이 뭐 얘기한 건 없어요. 6주 훈련 기간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오직 듣기만 했는데 나왔을 때 사람들은 너 바뀌었다거든요. 위등병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죠. 듣는 걸 많이 할수록 이 사람은 판별이 됩니다. 좀 이상한데 왜 신천지인데 이거? 이거 좀 배운 거랑 다른데 이게 발동이 되는 거지. 성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신나요, 좋아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근데 듣는 게 따라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느 순간 팍 주저앉게 되는 게 네. 그냥 군인 흉내 낸 거죠. 그러니까 밀리터리 룩 흉내 낸 건데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군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은 곧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형성하고 있다. 군인을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군인의 훈련 기간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시간이 사실 그게 맞다. 그게 사람 죽이는 거라면 훈련 끝나고 군인들은 다 우울증 걸리고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대 배치받고 자기 역할하는 데 있어서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롬멜 장군이 그런 얘기했죠. 최고의 훈련은 병사들을 살게끔 병사들을 위한 최고의 혜택은 가장 혹독한 훈련이다. 그래야 전장터에 가서 살 수 있다. 그게 주는 의미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내가 얘기하고 내가 본대로 하는 거 군대를 보면은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죠.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광야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을 연습한다면 사실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듣는 훈련들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군대에서 근데요 안 가요 못 가요를 허용했다라는 순간이 돼버리면 아무도 성장이 안 될 걸요. 수류탄 던져 했을 때 근데요, 그죠? 총 사격 시작하면은 못해요 하면 어떤 군인도 사실은 성장이 안 될 겁니다. 그걸 경험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듣는 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동시에 근데요 못해요 안 가요가 습관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거 자체가 나를 갉아먹는 중이구나 라는 것에 좀 경고등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죠. 새 삶을 살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하는 곳 첫 번째 바로 듣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이거죠. 사람 얘기를 잘 못 들으면 하나님 얘기는 더 못 듣는 것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들을 줄 알면 사람 얘기 듣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돈과 권위, 교회에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에 많이 지치고 치인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얘기하지 말자, 얘기를 더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올바른 돈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요즘 헌금 때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올바른 권위가 무엇인지 근데 이것들을 제쳐놓고 교회 생활을 안 해두면 저는 분명히 군대랑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같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순종하거나 훈련하거나 따르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한 표를 던집니다. 사실. 네, 그래서 성경의 용어 자체가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군대 용어, 시장 용어, 농경 언어입니다. 네네. 군대 용어는 해라. 했을 때 너가 생각한 거 이상의 능력이 나올 거다고. 농경 언어가 많은 거는 기다려라.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시장 언어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그 목적이거든요. 이것들을 잘 포인트를 생각한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안 좋은 버릇은 군대처럼 얘기하시는데 자녀를 들먹거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자녀를 사랑으로 얘기하시는데 군대 얘기하면서 저는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바이블을 그런 식으로 안 맞춰갔을 때 좀 안타깝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는 곳,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을 훈련하는 것, 이번 주에 또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목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획하고 또 말씀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크루에서도 그런 결단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또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요. 이 말씀이 들었을 때 또 내 마음이 그걸 깨달았을 때 도전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하는 곳, 두 번째는 바로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다면 우리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그 훈련이 일어난다는 거 40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결국 주님만이 나의 리더라고 고백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듣는 훈련과 의지하는 훈련 두 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광야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가면 될까요? 목사님, 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붙잡고 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듣고. 네, 그걸 이제 한 번 더 알아들으실 수 있게 쉽게 표현한 것이 주님만이 저의 리더 되십니다의 네, 그 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의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판가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만이 나의 리더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만 보면 진짜 싸움하는 사람들은 진짜 리더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울 수밖에 없고 가짜 싸움 내지는 자기가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명예직 정도로만 세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진짜 리더를 세울 것이고 진짜 리더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더더욱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삶에서의 진짜 싸움을 하는 자들은 그 루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싸움하고 있다. 이거는 보통 리더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주님만이 나의 리더십니다. 이걸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너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요 패턴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님만이 나의 리더십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듣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듣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역자들도 이제 뭐 회의하거나 특별히 요즘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뛰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진짜 싸움이구나. 여러분 진짜 싸움의 특징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병전을 준비했는데 위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네. 포탄도 준비 많이 했는데 전염병이 돌고 통제가 안 되는 게 진짜 싸움이거든요. 우린 진짜 싸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는 거는 야 이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리더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구나 이거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그 패턴인 거야. 근데 진짜 싸움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플랜들이 자리를 차지하겠죠. 네. 탁상 공론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혹시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던 두 가지 듣는 곳이고 그리고 의지하는 곳이고 그것을 알고 또 출발하면은 훨씬 더 이 광야 시간이 값지고 의미 있게 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광야 바로 두 번째인데요. 지나가는 곳, 전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게 목적이지 주저앉는 게 광야에서의 목표가 아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쓰러지는 보통의 이유는 넉넉할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고 하지만 모든 것은 무리를 해서 얻는다. 무리한 것만 얻기 때문에 넉넉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 광야에서 무리스러워져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던 이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픈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이미 무리의 영역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저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무리의 영역을 요구하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뭔가 기도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영원히 충성해질 일은 없으니까 무리스럽게 나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무리라는 단어와 이 무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센텐스들이 너무 꽂혀서 와 이거는 이게 제목이었어도 너무 설교 때 제2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저는 감동과 또 은혜를 받았던 포인트였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한 제목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무리하다는 거 사실 아까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세 가지 요 삼요랑 비슷한 것 같은데 무리예요가 사실 그 세 가지 요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못해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가 반대로 그런 무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무리해서 나가는 것을 주님 앞에 쓰이는 것 그것이 맞아요. 저는 약간 되게 재밌는 워드 플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들 뭔가 무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과로, 네, 과식, 과소비. 그러니까 무리는 뭔가 하고 살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결국 무리 안 하는 것뿐이지. 그래놓고 이제 신앙이 안 늘어요. 뭐 속된 말로 신앙이 안 늘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 안 해놓고. 맞습니다. 말씀 읽기를 무리하고 기도하는 것도 무리해보고.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뭐 저 뭐 무리해서 뭐 교회 좀 못 나와요. 예배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새 성도가 새 신자가 하면 좋겠는데 뭐 다 웬만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40년 걸리겠다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무리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무리해서 사랑하시고 많이 놓치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다 배려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엄청난 분이신 것 같고 그걸 다 계산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리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진짜.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건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는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얼레디 이제 이미 된 거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아직 난 예시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신앙도 결국 쌓아져 가는 거고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했을 때 무리하지 않고서 생기는 일일까요? 그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을 나가서 그냥 있다 온다 듣고 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생성되는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아는 정도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여러분 불순종하듯이 무리해서 순종하는 것을 한번 해봤을 때 일들이 벌어지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무리해서 불순종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무리해서 불순종한다 그러면 자책하지 말고 내가 무리해서 불순종할 정도면 무리해서 순종도 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그 중심이 넘어가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한번 순종을 해봐라. 찬양 제목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무리. 그 무리가 아마 한자로 없을모의 이론일 수도 있겠네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론이 지금 필요해? 뭐 이런 거죠. 그냥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고민이 되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선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이 작은 데로 가면 말씀 있는 거, 기도 있는 거, 공동체 크루 나가는 거,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맞아요. 그 제가 그 영어로 이제 God bless you를 한번 쓸 일이 있어갖고 자판 안 바꾸고 God을 치는데 한영 또 안 바뀌어 있어갖고 행이 나오더라고. 행할 행. 해봐라. God는 결국 행할 행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행해야 거기서 참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먼저 행하셨으니까. 행동 참 의미가. 제가 한영타 만드신 분이 참 어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었나? 이거 되게 설계를 잘하셨어요. 어쨌든 이번 말씀 저는 그렇게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이번 시리즈 설교를 하시면서
다른 때보다 또 좀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라이즈 시리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 말씀들을 그 시리즈와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삶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 설교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반드시 이거를 듣고 이대로 또 라이즈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네. 반드시 있고 80-20 법칙이라고 해서 결국 100을 움직이는 건 80이 아니라 20이거든요. 네. 결국 나라를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자들은 그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의 라이즈하는 사람이 끌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도 무리 안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 무리하셨죠. 그랬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론과 조건과 뭐 합당함과 정당함과 내 마음이 동하는 걸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거냐 해도 되는데 그러기엔 우린 시간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사님 말씀처럼 라이즈 시리즈입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한 조건들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광야가 있었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듣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무리하는 것, 결국 다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그런 것들을 무리해서 행하는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리피 선데이까지 듣는 녹화분들은 말씀에 대한 무리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목사님과 함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목사님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안 되는 부분 무리하시기를. 맞아요. 무리하세요. 여러분 진짜 무리하십시오. 저 똑바로 된 교회고 정말 살리고 싶은 목사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하십시오. 이게 뭐 교회 이렇게 하면 떠나지 않을까요? 뭐 살살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다면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말씀 읽고 무리해서 기도하고 무리해서 사랑하고 무리해서 순종하고 거기서 오는 그 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 라이즈 시리즈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라이즈 시리즈가 혹시 몇 편까지 진행이 될까요, 목사님? 아마 지금 한 2편 정도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시리즈는 이제 사도행전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바뀔 겁니다. 네. 라이즈 시리즈를 듣는 노커들에게 또 목사님 한번 격려의 말씀, 또 응원의 말씀 해주실 거 있다면 같이 얘기해 주시고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기 때문에 벌써 두려움이 동반되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도가 변화되고 중력은 땡기고 가만히 있으라 이제 얘기할 거고 맞바람은 뭐 안 되지 않느냐 위협을 줄 거고 거기에 있어서 나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점 그리고 또 올라갈 곳이 있고 나를 끌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비행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 비행기를 또 끌어주시고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중력과 맞바람과 뭐 고도의 높이가 주는 두려움을 떠올리지 말고 나의 기장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 배로 보여주셨는데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자는 걸 보여주신 게 나 안 믿냐 이걸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기장이 되시고 또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광야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외치시는 그분을 발견하는 그런 라이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라이즈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서고 다시 결단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리하는 우리 노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날게요. 안녕.